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주도권을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주도권을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로마서의 위대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 말씀 안에 밑에 이 전에 보면 어떤 결론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란이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밝혀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제 3장에서 이 후반부로 가는 이 구절들이 이 로마서의 위대한 선언을 하는 메시지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로마서 앞에서의 부분들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1절의 처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단어로 시작해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는 but now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but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데 but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반전되는 단어죠. 이 이전의 상황들과 모든 것들이 대비되는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접속사를 우리를 but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러한 인생밖에 안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뒤집는 어마어마한 선포가 but now, 이제는에 이렇게 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혼돈과 어둠, 고통과 얽매였던 이전의 모든 현실을 한 번에 뒤집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가 이제는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제 오늘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무언가를 우리 힘으로 밑에서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의 문제들, 이 인생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오늘을 뚫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이전의 상황,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이전의 모든 굴레들,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예, 뭔가 막혔어요 이전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할 것이다. 또 가다가 막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예, 이것이 중요한 이 로마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는 now밖에 없는 거야. but now. 예, 이 now 과거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인생이 뭘로 구러져 있는 거예요? now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now 막혀 있어요. but now.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오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고통들,
모든 문제들, 모든 잘못된 것들, 왜곡되고 망가졌던 것들, 이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잡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인데, 오늘 로마서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는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분명히 밝혀졌다는 거예요. 계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누구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방법을 능가하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방법이 but now,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형편들이 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but now, 이제는 그 문제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먼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영역 가운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어렵고 복잡하고 그 인간의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그 상황 앞에 누가 먼저 but now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재정과 경제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운데 누가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어, 우리의 이 열린 목구멍이라고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마땅한 생각들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분리된 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but now,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게 놀라운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발휘되고 적용되는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엄청나게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예요. 그렇죠.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잘 기억해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구절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구절은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서 무슨 헬라어 문법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충성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예수님의 충성됨,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이전에 언제나 무엇이 먼저 있었는가?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신실함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함, 믿음이에요. 그 신실함에 대한 대상이 뭐예요? 아까 믿음은 대상이 있다는 건데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앞으로 이제 로마서 4장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의가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플랜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인간과 다시 맺을 약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들,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심으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에 신실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쉼이 없으시도록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유대의 후손으로 나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세우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완전히 그 뜻을 싱크를 맞추셨죠. 100% 그 뜻에 합하셨어요. 완전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아시면서도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감수할 각오를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 너머를 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둠과 고통과 저주와 모든 죽음의 세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들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앞에 주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신 거예요. 십자가에 문제가 있는데, 십자가에 고통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여러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먼저 보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부활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 앞에 주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번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확신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백성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100, 500의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동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한 형제됨을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시즌에 마지막 때에 추수의 완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꿈꾸고 선포하고 그들이 보았던 모든 꿈과 환상과 예언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now, 지금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But now, 이제 내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 이 내 인생의 모든, 이 역사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실체들, 어둠의 주관자들이죠. 세상의 악한 통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 권세가 뭐예요? 게이트라고 우리가 설명드렸죠. 문이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게이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향하는 모든 육신의 일들, 우리가 취하는 모든 육신의 모양, 그 상태로는 음부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계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음부의 권세와 음부의 문을 그리스도의 영이 파쇄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생각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모양들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건 반면에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뜬구름 잡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그 모습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에 맞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은 100%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막 눈에 안 보이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라는 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표현되어야 될 마땅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고를 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십자가 너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주님이 믿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좌절을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생각, 그러한 관점, 그것을 선포하는 게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 속에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표현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But now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인생이 올바르게 잡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주님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육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이 온전하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 이번 주간에 계속 엄청나게 중보가 나오는 한 지체가 있어요. 한 자매인데 어둠의 영 가운데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런 상태로라면 주님은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 날이 오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온전한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 속에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주는 생각과 그런 어떤 영향력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묶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매에게 놀라운 은총이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스몰 리더에게 상담이 되어지고 또 그 리더가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하면서 같이 이런 얘기하고 계속 기도받게 하고 또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까지도 이 자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발견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그 자매에게 들어가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선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매를 묶고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어찌나 이 자매를 사로잡고 있던지 자신이 열심히 다니고 있던 그런 회사마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선포합니다. But now,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영이 성령께서 그 자매를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새로운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들고 있는 문제의 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풀어야 될 숙제들이에요. 내 안에 이 문제의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공을 주님께 이렇게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내가 이 문제를 뭔가 풀려고 노력하면 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다 보면 정말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제는 내 앞에 계신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신실함이 언제나 먼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또 들으면 여러분 또 굉장히 동의가 되고 아멘 소리가 나오지만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막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 내가 내 믿음을 의지하면,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먼저 앞에 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 어떠한 문제 속에 그렇지, 이 문제 앞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내가 실제로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앞에 계신, 이제 내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 이 문제를 토스해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내 영역 속에, 내 경계 속에 늘 주님을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아니면 주님이 저 뒤에 나.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계속 들고 이게 마치 시한폭탄처럼 이거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 나는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이게 진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돼요.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여기 우리 군대 나온 남성분들 계시죠? 예. 군대 이야기들 하다 보면 남자들끼리는 이제 막 배틀이 벌어집니다. 어떤 배틀이 벌어져요?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들어, 어느 부대가 제일 힘들어, 어느 보직이 제일 힘들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 어느 군대가 여러분 가장 힘이 듭니까? 어느 부대가 가장 힘이 들까요? 가장 빡셀까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부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있는 부대, 내가 받은 훈련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뭐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만큼 힘든 훈련을 한 사람은 없어. 나보다 힘든 어떤 일을 겪은 사람은 없어.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고통과 피해 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과거의 쓴뿌리에 묶여있는 인생은 거기에 문제에 늘 빠지게 돼요. 앞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생겨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But now,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이 실제적인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내신 그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를 향한 또 나의 가정과 사업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약속의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결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겨울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났고 비도 그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겨울의 계절들, 비바람치는 고통의 계절들을 종결시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난 우리 이 추웠던 이 겨울이라는 계절과 비바람을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없으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가운데서 같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 앞으로도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겨울이 있지만 이 겨울이 끝날 것이다. 비바람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비바람 반드시 끝날 것이다. 12절 보세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런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같이 일어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을 때 당시의 배경은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불과 10년 정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 화재 사건의 주범을 누구로 몰았어요? 유대인들의 짓이다. 이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다. 그래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불과 10년 후에.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점 자체가 로마 교회 가운데 엄청난 환란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테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는 밑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교회의 복음이 오히려 그 로마의 제국을 전복시켜버리는 그 복음이 유럽 전역을 복음을 전염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예배팀 나오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도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음부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다. 무너졌다.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이미 그 힘을 상실했다. 사단은 자신의 주권을 호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모든 미혹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십자가 부활의 법정 앞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실패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선포한 3장 22절은 모든 주권과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메시지를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 기근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또 이집트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플랜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 땅으로 불러오는 그 큰 어떤 대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떠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겨울의 인생을 살았어요. 비바람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또 거기서 잘 사는 듯 했으나 또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이보다 최악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아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갖고 감옥에 가서 또 그런 꿈을 잘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호의를 얻어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건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인과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그 대제국 이집트의 그 죄수로 그렇게 끌려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요셉은 믿고 있었어요. 예, 가장 최악의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캔슬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하죠. But now, but now, but now. 지금 넘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 But now,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But now 세임 주시고, 이 힘으로 일어서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최악인 거예요. 최악. 끝.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최악, 최악의 형벌.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저게 끝이 아니다. 십자가 뒤에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 But now.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그거보다 먼저 항상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주도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거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주도권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믿을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넘어졌어도 but now,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와, 이게 복음의 실제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 복음의 능력에 막 심취해서 하나님께 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실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그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오늘 내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나이다. 예. 최근에 우리 한 성도 집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시는데 저의 마음도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이 몇 번 이렇게 우리 그 오이타 순복음교회 또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거기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제 막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뭘 이렇게 보셨냐면 거기 오이타 교회 안에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청년들이 예배하고 또 거기 로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딱 또 쏴준 피자들을 막, 피자와 치킨들을 엄청 맛있는 것 먹고 막 이렇게 웃는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 집사님 마음 안에 막 뜨거운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와, 저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교제 나누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의 핏값을 세우신 이 교회가 없었다면 이 청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와, 실제적인 예수님의 저 십자가 복음이 이 귀한 청년들을 살리고 있구나. 막 그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저 청년들을 위해 풀타임으로 내가 사역하고 싶다. 풀타임으로 헌신하고 싶다. 내 인생을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고 싶다.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세우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를 제자로 세우는 그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옛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물을 취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순간들인 거예요. 주님,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막 다시 한번 도전이 되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열정이, 이 복음의 진짜 능력이, 진짜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것을 갈망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 굳건히 서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나보다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음부의 문을 부숴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